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찐큐티 말씀 묵상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의 대결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반역이 끝이 났고 다윗의 왕권은 슬픔으로 얼룩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함과 결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다윗은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자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의 왕권을 어떻게 보위하고 계시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출신지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이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해낸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를 대신하여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족을 배출해내는, 즉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지파가 되는데 부족하게 된 그런 지파인 것이죠. 성경에서 1절은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를 불량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였는지 이 불량배라는 한 표현으로 우리는 아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충동질한 사람, 그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바로 다윗에게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속한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향해서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까지는 이 갈릴리 남쪽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안에서 왕이 되었을 무렵 다른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즉 남쪽 지방에 있는 지파와 어느 정도 대척점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지파 10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이 두 세력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지파들을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새로운 왕권을 갖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과 나눌 땅이 없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즉 우리는 그와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그 어떤 땅도 얽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고 분깃을 나누는 것은 결국 한 형제자매, 한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의 지파와 우리 지파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다른 10지파를 충동질하게 된 것이죠. 실상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이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 즉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그가 다른 지파에게 어떠한 물질적이나 혹은 재산적인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받을 유업이 있거나 혹은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배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얼마만큼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해가 많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세바의 도전 그리고 다른 10지파의 반역은 다윗을 향한 반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다윗은 신속하게 이 반역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들의 반역 때는 아들의 생명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이 피난길에 오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자신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는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을 지냈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세력이 와해될 때 그는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고 오히려 다윗 아래에서 새로운 군대 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반역자들을 향하여 그 반역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사는 이 다윗의 신속하고 엄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모으는 일을 지체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마사가 아니라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요압의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는 용맹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인데 다윗을 향하여서는 충성을 다했지만 적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잔혹하고 잔인한 사륙을 즐겨 했었던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반란군에 대한 염려가 컸던지 아비새를 다시 한번 동원하여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비새와 그의 형제 요압에게는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보다 더 큰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군대 장관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아마사. 다윗에 대한 반역자였지만 다윗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금 그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마사를 제거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야욕인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과 아비새는 지금 반역자 세바를 뒤쫓는 일보다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급선무였습니다. 자신들이 노리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자신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다, 더 급한 일이다 생각한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보다 개인의 야욕이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이 문제 앞에서도 개인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자신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위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 사람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베풀었고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여 세운 다윗 왕이 실제로 베푼 자비입니다. 그러나 아비새와 요압은 이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아마사의 생명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즐비했는데,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왕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생명을 취하지 않고 달아날 그때에도, 또 그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도, 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여 다시금 왕권을 잡았을 때에도,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때에도,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살인을 하고 싶고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인자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상황들, 특히 우리 앞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이기적인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든지 간에 나는 그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겠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득실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리다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흐름대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분내거나 자신이 징계를 베풀거나 자신이 살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묵묵히 지켜본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면 아마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루를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오늘 토요일 그리고 내일 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로 묵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